오늘은 요시야 왕의 역사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4장, 35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히스기야 개혁만큼이나 지금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의 시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늘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펄 주크만이라는 사람이 신이 없는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신이 없는 세상,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 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복지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는 덴마크, 스웨덴에 14개월 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썼는데 그가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독교인의 의미를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나 성경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질문에는 거의 모두가 아니요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식은 오래된 교회에서 흰 드레스를 입고 하기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멋있다고, 전통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매력적인 마을과 도시들, 아름다운 숲, 인적 드문 해변,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범죄율과 부정부패, 뛰어난 교육제도, 혁신적인 건축, 강한 경제, 탄탄한 지원을 받는 예술, 성공적으로 발현되는 기업가 정신, 깨끗한 병원, 맛있는 맥주, 무상의료, 개성이 강한 영화들, 평등한 사회정책, 멋진 디자인, 편안한 자전거 도로 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 있게 나는 신이 없는 사회가 단순히 가능할 것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점잖고 쾌적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부친 아하스는 성전을 파괴하고 이방신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도 성전을 파괴하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들이 무식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됩니다. 34장 1절입니다. 8살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역사적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은 요시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역대기의 특징이죠. 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먼저 나오고 그 근거를 뒤에도 쭉 대는데요. 종합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정직은 옳게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옳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 평가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함이 평가 기준입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닙니다. 어떤 사조나 이념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갤럽 조사나
지지도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을 논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능력은 지지도로 평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지도나 갤럽 조사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도 내 감정조차도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옳음이 기준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다는 건 뭐냐?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이 기준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에게 다윗의 길이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요시야도 이 기준을 잘 따랐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열왕기 23장 25절에 의하면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했다는 것은 곧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살았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어떻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지 다윗의 길로 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35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3절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8년이 지나서 16세 때죠. 지나서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더라고 기록합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고 10대 들어와서는 뭘 하고 싶어도 주변이 따라주지를 않고 그래서 16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후 제12년 20살이 될 때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맞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은 지 4년 만에 약관 20세죠. 20세. 그렇지만 아직도 어린 나이에 개혁의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가 의지가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정의가 회복되고 평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15장 15절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면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16장 9절에도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낯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그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16세 찾고 20살에 개혁을 하게 되는데 16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어머니 여디다 영향인가? 이 역대하에서는 이번에는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오는 열왕기 하에 보면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여디다인데 그는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 이름 가지고는 조금 추측하기가 힘듭니다. 상상하기가. 그런데 그 아버지죠. 요시야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다야입니다. 이름 뜻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혹 이분들의 영향인가? 저 손자가 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제가 조금 손자를 생각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놈 장가할 때까지만 살면 영향을 조금 더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자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영향도 받고 양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엄마 아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나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나훔이라는 사람, 선지자죠. 612년부터 니누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영향인지, 아니면 에레미야. 여러분, 저 본문을 읽으면서 에레미야가 요시아가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 바쳤죠. 에레미야가 요시아를 상당히 좋아하고 조금 뒤에 활동을 합니다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죠.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훌다가 쭉 증언을 해주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지, 아무튼 나홈이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훌다가 요시아 때에 그래도 자유롭고 평안하게 활동한 것을 보면 이런 상상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다행스럽게 요시아 주변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이 여호와를 찾고 일어나니, 4절입니다. 백성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헙니다. 왕은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을 빻아 가로로 만들어서 제사선자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다시 끄집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의 황폐한 섬까지 나가서 성결케 하게 됩니다.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요시아는 막 돌아다닙니다. 온 땅을,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니죠.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니면서 성결케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개혁의 기치를 드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년 후 요시아 제18년 그의 나이 26세 때, 그때까지 폐허가 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가 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유다 사람들이 헌금한 돈을 제사장 hil기야에게 전해줍니다. hil기야가 그 돈으로 목수들, 석수들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우상을 척결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만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수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학습됩니다. 성전이 바로 서 있어야만이 백성들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한순간 이방신들에게 예속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진설병이 굳거나 물두멍에 물이 말라서도 안 됩니다. 제단의 피가 날마다 뿌려져야 됩니다. 향단의 연기가 날마다 피어 올라야만 됩니다. 이렇게 성전 수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회복의 본질로 나아가게 되는데, 무리가 헌금궤에서 돈을 꺼내다가 14절부터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고 사반이 왕에게 전달하고 그 앞에서 읽게 됩니다. 유다의 상은 여러분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하죠. 율법책을 헌금궤에 빠뜨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통에 빠뜨려 놓은 그런 상이에요.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 됩니다. 19절, 왕이 이렇게 발견된 성경책, 율법책을 듣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hil기야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으신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나 크도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를 하나님께 물으라 이 말이죠. 요시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실을,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는 지금 이제 망해가죠.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즉각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리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하거라 하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를 줍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옷을 찢게도 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기보다는 옷을 찢게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옷을 찢고 마음을 찢게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자 훌다를 찾았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왕이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렸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훌다는 요시아의 판단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은 재앙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은 결과라고 공정해 줍니다. 증명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홀다는 요시아의 대안이죠. 해법을 공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29절 이 말을 들은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헌금계에서 찾았던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여호와 앞에 언약합니다. 31절이죠. 뭐라고 언약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리라.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이 언약을 따르기로 함께 맹세를 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할 뿐만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고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35장 1절입니다. 율법책을 찾은 요시아는 곧바로 율법대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회복합니다. 재임 18년 첫째 달 열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60여 년 잊혀졌던 우리가 계산을 내보니 아마 한 60여 년쯤 될 것 같은데요. 60여 년 잊혀졌던 유월절이 회복되었습니다. 60년 동안 회복되기도 하고 60년 동안 잊어버리기도 하고 60년 만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한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여호와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정비합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직임을 망각한 채 이리저리 방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요시아가 제사장 직무가 뭔지를 정해줘요. 무슨 뜻입니까? 므낫세와 아몬 같은 왕들의 위협을 느꼈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알아서 아부를 했든지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가 뭔지 자신의 직임이 뭔지를 혼돈 속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죠. 율법책을 돈통에 빠뜨릴 정도로 방향을 잃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7절에 이렇게 모세의 법대로 유월절이 회복이 되자 요시아 왕이 모든 무리를 위하여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염소 3만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습니다. 갑자기 국민들 백성들이 소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때문에 백성들이 미처 아마 이 제물을 준비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한 특별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가진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먼저 자신의 소유 중에 양, 염소, 어린 염소 3만, 수소 3천 마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방백들과 제사장들도 즐거이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내놓습니다. 이 작게 숫자를 기록한 거 보면 얼마나 일이 소중했기에, 얼마나 일이 감동스러운 일이기에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그랬더니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도 양 5천, 수소 500마리를 내놓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직임이 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도 재산을 많이 챙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회복은 말과 의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회복, 절기의 회복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부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제공합니다. 물질적 나눔과 공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왕과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계명과 법도와 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죠. 율법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예수님은 종합해서 해석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 중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냥 적당하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강령이 뭐냐면 묶음을 매는 겁니다. 딱 묶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백들이, 제사장들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의 법은 모으고 쌓아서 커지는 부라면 하나님의 법은 나누고 공유해서 커지는 부가 됩니다. 이 나눔의 맨 앞자리에, 이 사랑의 실천의 맨 앞자리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백성들을 움직이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하는 거 참 쉬워요. 그러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절기를 회복하자 해놓고 제물을 안 내놓으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물이 이렇게 나눠졌다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한쪽으로 쌓여있던 부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지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결산 공동예회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오 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코로나 시대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0절 이렇게 당일에 요시야의 명령대로 유월절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정신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이처럼 지키지 못했더라. 규모로 보면은 솔로몬, 히스기야 유월절이 더 컸습니다만 히스기야 유월절은 14일 동안 지키잖아요. 7일 모자라가지고 너무 좋아서 14일을 지킵니다만, 그러나 그 중심으로는 아마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 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회복은 참 힘든 일입니다. 재임 18년 만에 성전 수리와 유월절 회복이 됐습니다. 그만큼 내적으로 외적으로 신앙적으로 저항이 컸다는 뜻이 되겠죠. 내적으로는 결함,
나태함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만 드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큐티 하기로 연초에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만 참 힘들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큐티를 365일 동안 다 한 사람들 찾았더니요, 상상 초월로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개혁을 하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8년 걸렸습니다. 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부담이 컸을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율법책을 잃어버릴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해냈습니다. 그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난관을 극복하고 그가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켰고 말씀이 그의 옷을 찢게 했습니다. 말씀이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의 개혁, 하나님의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먼저 하시지 말고 우리 내면을 먼저,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 뭔지, 바알 신상이 뭔지, 아세라 신상이 뭔지를 한번 점검하고 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가정에 허물어진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65일 큐티,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많고 우리 전통적으로 여전히 많고요. 365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큐티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중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이번의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큐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에 허물어진 성전을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성경책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의 옷을 찢게 할 겁니다. 말씀이 이기적인 마음을 찢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길로, 아니 다윗의 길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실 겁니다. 말씀이 없어도 덴마크와 스페인같이 잘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펄 주크먼이라는 사람이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이번 책을 보면서 제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인터뷰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직도 50년 동안 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아내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뭘 말합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그런 표현을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모순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덴마크 스웨덴이 아무리 훌륭한 나라처럼 보여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인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게 재앙인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기로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